예루살렘의 동쪽에는 사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물속에 둥둥 떠서 책을 읽는 그런 장면으로 익숙한 곳이죠. 사해는 북쪽의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을 거쳐서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가는 곳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물이 흐르지 않는 닫힌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는 물보다 증발하는 물의 양이 훨씬 많아서 사해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짠 소금이 가득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수위도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미래에는 없어져 버릴 위기에 처해 있죠. 그래서 이 바다를 죽은 바다 또는 소금 바다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서 갈수록 메말라가는 저 사해의 모습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가수 스텔라장이 부른 노래인데 제목이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시작돼요. 어서 와요. 곧 떠나겠지만 잠시나마 즐거웠어요. 잘 가세요. 하지만 다음엔 좀 오래오래 머물다 가요. 월급을 받기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은 너무나도 긴데 통장이 텅 비어버리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거죠. 용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또 금세 또 다시 월급날이 오기를 우리의 통장이 채워지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기쁨보다는 그때까지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큰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죠. 공부에 쏟는 시간과 노력은 엄청난데 그에 비해서 공부를 통해 얻는 즐거움은 그렇게까지 대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즐거우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우리 삶은 채워지는 것보다 비워지는 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쁜 순간보다 고생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우리 삶이 메말라 간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기운이 빠지고 괴롭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들어오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게 더 많아서 생명이 살 수 없게 된 저 사해의 모습처럼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사해를 향해서 강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물이 흐르자 죽은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이 찾아오죠. 바다를 가득 메운 물고기를 따라서 어부들도 찾아옵니다. 죽었던 바다가 풍성한 그 생명을 품게 되었습니다. 또 그 강 주변에는 무수히 많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죠. 그 나무들에서는 맛있는 열매들이 끊이지 않고 열리고 또 약재로 쓰일 수 있는 좋은 이파리들도 피어납니다. 이 강물은 죽은 바다를 살릴 뿐만 아니라 사막에 숲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생명이 찾아오도록 그 안을 더욱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어디서부터 흘러오나요? 오늘 말씀 12절 보시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생명을 가득 머금은 그 강물이 흘러나오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살리는 환상도 보여주셨죠. 저 마른 뼈처럼 살아날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내가 살리시겠다, 그들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뿐만 아니라 그 메마른 땅과 죽은 바다까지 살리시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죠. 우리는 마음이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해줄 무언가를 찾아다닙니다.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요. 친구들을 부르기도 하고 산책이나 여행을 가기도 하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정작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한 그 원인은 그대로라는 거죠. 내일 또 우리는 출근을 해야 되고 학교에 가야 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마주쳐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잠깐은 쉬고 잠깐 위로받아도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되고 똑같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똑같은 이유로 또다시 힘들어집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이,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우리 삶은 계속해서 말라가다가 결국 없어져 버릴 위기에 처한 그 사해처럼 생기를 잃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원인, 우리를 둘러싼 그 환경과 상황까지도 살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전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이 단순히 이 성경이 써질 당시에 먼 옛날 그 암울한 포로기를 보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향한 말씀이었다면 사실 우리에겐 그게 와닿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흥미롭게도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도 오늘 말씀과 거의 같은 장면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요? 이 땅에 최종적으로 임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곳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바로 그 장면이 너무나 똑같이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강이 흐르고 그 강을 따라 생명을 가득 머금은 나무가 자라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에스겔서 말씀이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죠.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곳 아닙니까? 우리가 힘든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인데 먼 미래가 돼서야 상황이 나아진다면 이 땅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누린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각하신다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만 볼 때는 우리 마음속에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원어적으로 해석할 때 이 안에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를 의미합니다. 공동체 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교회가 있는 곳에 바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했나요? 그분의 성전에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면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모인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적입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둘러싼 환경 가운데도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 마른 삶 가운데 생명을 충만하게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너무 고달프십니까? 기쁠 때보다 괴로울 때가 더 많으십니까? 자꾸 기운 빠지는 일만 반복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 찾아 다니던 것들은 잠깐만 위로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뼈를 살리시고 죽은 바다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잡고 날마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까지도 살려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충만한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메마른 뼈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죽은 바다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뼈를 살리심과 같이 우리 인생을 일으키겠다 말씀하셨고, 저 바다를 살림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불어넣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펼쳐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헛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찾아다니는, 또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